오늘 시편도 찬양 시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오늘 할렐루야로 135편을 마감합니다. 134편하고 135편을 읽는 주일 아침인데 134편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오늘 읽으신 135편도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6번 반복됩니다. 또 맨 끝에 가서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6번 반복되는 의미 있는 찬양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135편에 보면요, 우리를 특별한 소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너는 이 말을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어다. 가서 애들한테, 후손들한테 열심히 증거하라고 하는데, 그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은 우리의 왕,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다시 한번 뿌리를 찾는다면, 이 명절이 우리의 뿌리를 찾는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추석이 되고 고향을 찾고 또 묘를 찾고, 그런 건 결국 내 뿌리가 어디서 왔나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라면 그건 정체성입니다. 난 누구냐? 그동안에는 먹고 살기 바빠갖고 내가 누군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또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내가 다름박질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의 방향을 상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다시 한번 가족이 모이고 또 백성들이 시온 하나님의 성사에 올라가서 나 누구지?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난 누군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이거 지금 밥 먹고 일하고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걸 돌이켜보는 게 명절이고 절기고 시온에 올라온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밥 먹고 돈 벌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살아나가다가,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에 성소에 올라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하나님 찬양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지었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택하여 내 자녀 삼았는데 너는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다. 특별히 오늘 135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린다면, 시인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7절의 말씀이라면 넘어와서 8절 이하에는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애굽에서 전 자를 다 짐승까지 칠 때에 여호와께서 표적과 징조를 보여주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그리고 이웃 여러 이방의 나라들을 다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 주의 이름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송축해야 되고 너희는 나만을 찬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제 15절 본문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걸 모르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사람들과 섞이고 그 문화에 동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야, 이방 백성들,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섬기는 우상, 그건 헛된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여기서 열국이라는 건 이방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백성들이 섬기는 그거는 아무 그 입에는 호흡도 없고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것하고 똑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끝에 가서 결론은 그러니 너 이스라엘아, 아주 딱 집어서 얘기를 하죠. 너 레위 족속아, 너 아론의 족속아,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뿌리죠. 나 영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명절, 음식을 만들어 먹는 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온 가족이, 흩어졌던 이들이 다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날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오늘 15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몰랐을 때는, 택함받지 못했을 때는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상, 여기 얘기하는 그대로 은과 금으로 만든 사람의 수공물, 어떻게 그 형상, 그 모양, 거기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어떻게 그거를 너희가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웃집 놈하고 같이 함께 살아나가면서 저도 우상을 닮게 되고 우상처럼 우상의 종이 되어 살아나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얼마 되지 않아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법을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제 세상 백성이 아니라 내 소유, 내가 건진 나의 백성이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10가지 계명이고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아닙니까? 내가 내게 이른 이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 들리게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당단히 당부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앞에서 신명기 5장 8절에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당시에는 또 사람들이 땅 밑에도 물속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땅 밑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기. 이 신명기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질투하신다고 할 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질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7절에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 내신다. 오늘 135편 7절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에서 하나님 복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3가지가 있는데 그건 안개와 비와 바람입니다. 다 농사를 짓고 살았으니까 대지가, 메마른 땅이 다 적셔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메마른 땅이 어떻게 적셔지느냐? 안개가 왔다 가니까, 비가 내리니까, 바람이 부니까, 휘바람이 불어대니까 구름이 다 걷히고 햇볕이 내리쬐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구름을 거두어 해를 비춰주심에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소산을 거두고 생육하며 번성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애굽을 친 것처럼 원수를 다 치고 재앙이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되 애굽과 바로에게는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처럼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고 그 백성들이 거기서 기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신
하늘을 열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재앙을 막아서 살게 해주셨는데 왜 이 땅에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나가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뒤집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농사를 짓고 거처를 삼고 살게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습니까? 자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땅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오늘 앞에 10절에 보면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 원주민들을 쫓아내버리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을 차지하며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대대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을 주관해 주시고 이 땅을 결실하게 하시고 이 땅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명절은요, 다른 날은 몰라도 추수의 절기에는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끝은 허무함입니다. 그걸 만드는 자들과 그걸 섬기는 자들은 다 그것과 같으리라 하죠. 여러분도 우상 숭배하면 우상처럼 돼. 이게 아무 소리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이것처럼 된다 그러면요 그 막대기처럼 돼버리고 그 빛바랜 은색 빛나는 그러한 존재까지 된다면 그거 얼마나 저주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같이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저렇게 되고 우리의 삶에 저기 불이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저렇게 해준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14절에 바로 15절 위에 14절에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로 위로를 받으신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백성들이 그렇게 살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신당부하시는데 야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트려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질투하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런 얘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3절에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은 내 소속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부르듯 하나님 안에 사는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딴 날은 몰라도 온 가족이 모이는 날 결실과 추수를 기념하는 그러한 날에는요 우린 다 같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섬겨도 되고 안 섬기면 그만인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세요. 시작할 때도 여호와를 송축하지만 끝에도 여호와를 송축해야 됩니다. 오늘 134편을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설교했는데 134편을 보면 밤중에 보라 밤중에 여호와의 성전에 오르는 이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낮에만 송축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송축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밤중이 오고 내가 저녁에 성전에 올라가더라도 그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찬양하는 이들이 있어 순번을 짜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봉사자들과 함께 너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한 해가 밤중일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참 깜깜한 절벽을 만날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너희 넘어지지 말고 오늘 134편 그 앞에 2절에 보면 서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갈 바가 어딘지를 모르고 어두울수록 너희는 일어서야 되고 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낮에도 찬송하고 기쁜 일도 있어 찬송하고 생신날도 찬송해야 되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도 찬송하고 밤이 깊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땅이 밤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점점 밤이 우리 모든 문화가 되어서 이제는 밤이 우리를 타락하게 할 뿐이 아니라 밤이 우리를 정말 눕게 하고 밤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밤이 우리를 여러 가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얘기하죠.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어떠한 처소,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머물고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 거다. 오늘 이전에 계신 하나님이 네가 어느 때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오든지 간에 너의 찬송을 받고 이곳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2015년 추수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 그 이유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올해 왜 여기 살아있을까? 내가 이 추수절에 왜 나를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셨을까?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셔서입니다. 산자의 찬송. 올해 나를 데려가지 않은 건 죽으면 찬송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려주신 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손들을 명절날 다 모아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론의 집이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 야, 아론의 집이요. 야, 나 제사장이래. 야, 너 이 목사네. 너희 집이요. 너희도 어서 와서 나를 찬양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에서 온전한 경배와 찬송으로 여호와를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로 지키는데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공동체의 기본인 10가지 계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내 소유된 백성이니까 너는 이제 세상식으로 살지 말고 내 소유, 내 방식대로 나를 왕으로 삼고 주인이 이러한 오다를 내리니까 너 이걸 따라서 살아라. 나는 너희를 애굽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 말대로 법을 지켜라. 그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 10가지 계명 중에 첫째는 뭡니까?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살면서 황소 모양이래. 뭐 풍성한 여인의 젖가슴을 그걸 형상으로 그 당시에 만들었거든요. 저렇게 해야 풍요가 오고 저런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와 풍족을 허락해 준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 이름 더럽히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높여야 되는데 왜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느냐 그러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절기에 나오라는 얘기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법이 다 운전들을 하고 사신다면 운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법이 신호등이야. 신호등. 빨간불이면 뭐야? 서라. 파란불이면 가라. 그냥. 그럼 다 기본 법입니다. 일단 정지해라. 그냥. 우리 인생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시간과 인생을 살아나가게 하셨나. 하나 우리가 달력을 봅니다. 주일은 빨간색이 빨간색. 그날은 서라는 거야. 그날은 쉬라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 하늘과 땅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은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건요, 안식일은 쉬라는 거예요. 명절은 온 가족이 모여 시온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법이고
이번 명절에 우리가 모일까 말까? 그거 아니에요. 법이 절기에 다 시온에 올라오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법도와 그 율례를 따라 사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신명기 5장 15절을 말씀드립니다. 너는 기억하여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느니라. 오늘 이 말이 나만 지키고 살라는 게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 교육이죠. 여러분 잠언 3장으로 마감을 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건 네 명철, 네 지혜,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시간표는 그래요. 내 욕망, 내 경험, 내 지혜,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이거 이렇게 하고 이날은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시간표대로 빨간 날이면 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대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송축하면 그분이 뭐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추석 지내고 나면 모든 분들이 다 겨우살이를 준비합니다. 옛날부터 한 해의 겨울을 준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송축하면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도하시리라.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이제 돌아가셔서 추석 예배문을 나누어 드린 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저 경배와 찬양은 창조주고 주인이시고 나를 애굽에서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도 주시고 영혼도 주시니까 그 길을 지도해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죽음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미래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겨울도 걱정할 필요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겨울, 내 인생의 미래, 오늘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입니다. 교육. 잠언 22장 6절은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잠언 22장.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든 이들이 아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세례받고 구원받고 장년이 된 다음에 예수 믿기 참 힘들어요. 그러므로 이 한 주간 교육을 위해서,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침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침부터 밤중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입니다. 송축하는 일. 온 이스라엘이, 레위 족속이, 아론 족속이, 우리 권사님 가정이, 우리 장로님 가정이, 누구누구네 족속, 누구네 집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한 주간 살아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호와를 송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가문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내가 이 좋은 계절에 나의 뿌리, 나의 정체를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인 이들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뭘 먹을까 또 무엇을 어떻게 할까 애쓰고 궁구하는 날들을 살아왔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원하시는 줄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니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성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